네, 오늘 복된 소식 10번째 나갑니다. 복된 소식은 이제 10번째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메시지 시작합니다. 오늘은 질병 치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답을 줘야 되죠. 또 여러분 자신들도 답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 뭐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질병도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질병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그걸 좀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 질병에 대한 좀 고찰을 좀 해보죠. 우리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유전적 또 타고남.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된 사람,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건 뭐냐면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암 같은 경우도 유전적인 질병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 유전적이거나 타고났거나, 그래서 우리가 가문이나 그 가정 또는 그 체질로 돼서 오는 병이 있죠. 자, 요한복음 9장에도 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죠. 또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는 나면서 안진뱅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부주의로 오는 것이 있죠. 이 부주의는 뭐냐면 그 음식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이 건강에 이제 해를 끼치죠.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되죠. 또, 운동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자신이 부주의로 오는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귀신이 갖다 주는 그 질병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 이 얘기죠. 또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거 뭐 어떤 사람 귀신 들려서 눈 먹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 됐다가 이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30%도 안 된다 그러죠. 의사들이 치유할 수 있는 거. 수술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치유할 수 있는 거. 치유 못하는 것이 70%가 된대요. 그래서 왜 그 스트레스성,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죠.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위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보면 굳이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말하자면 병에 대한 그 제목을, 병명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또 사실상 의학이 정복 못한 것들이 많죠. 지금 의학이 엄청 발달되는데도 감기는 정복 못하고 있잖아요. 뭐 알러지라든지 피부질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질병에 앞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질병 가진 사람을 신방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될 경우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생각 치유, 마음 치유죠. 또 육신 치유. 이렇게 순서가 이제 영적 치유부터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알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든 어쨌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영적 치유죠. 그래서 영적 치유에는 4가지를 가져야 돼요. 4가지 말하자면 답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죠.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어로 약자로 쓰고요. 이거 그리스도 표시로 그냥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죠. 이 답을 가져야 되죠.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3가지 기능이죠. 이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짓이 예배드리는 특권, 또 대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임하는 그런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고 예배드렸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았죠.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요거를 뺏어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요 2가지를 안다는 거, 적어도 요 2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 하는지도 몰라요. 진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 이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이 2가지 때문에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게 없이는 이 2가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 건 그 그리스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근거 가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좋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해준 대로, 말씀해준 대로 또는 알려준 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거 가진 믿음 5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확신 5가지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증인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는 또는 그 증거를 전달하는, 근거를 말해주는 그런 증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알고 확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은 뭐냐? 하나님 존재 증명. 2번째, 구원의 증표, 십자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3번째는 뭐죠? 모든 흑암을 꺾었다는 부활의 능력, 승리자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하늘문 우리가 열 수 있죠. 뭘로 열죠? 예수 이름에 약속된 것에 대한 확신. 자,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죠. 그 근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명령 주셨죠. 그걸 잡은 사람만이 우리가 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근거 가진 믿음 없이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됐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4가지 답 중에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정체성과 또 근거 가진 믿음과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 요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5가지 말하긴 했지만 전체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4가지 답 했을 때 그리스도와 근거, 예수 이름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개인화가 안 되면 땅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랬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영적 호흡, 숨을 쉬는데 우리가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죠. 영적으로 숨을 안 쉬면요. 우리는 또 병들죠. 당연히 병들게 돼 있죠. 지금 기호흡이라나 뭐라고 하죠? 숨 오래 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건강에 엄청 좋다는 게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필요한 게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길게 하고 내뿜고 하는 거 이제 많이 인터넷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많이 설명하죠. 근데 우리가요, 육신적인 호흡도 길게 품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건 진짜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호흡 훈련을 안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 안 되면요, 사단 공격에 굉장히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 9번째 뭐였죠? 영적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쁨을 서로 나눠 갖는 교제죠. 자, 영적 호흡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3장으로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그러면 하긴 다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되 특히 기독교인들도 기도가 그냥 종교인들과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흑암이 안 꺾입니다. 영적인 기도만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어디에 초점 둬야죠? 구강 또 꼭 들으세요. 꼭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2번째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요. 성령 받은 사람도요. 마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험이 와도 괜찮다가 답이에요. 왜냐? 계속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죠? 요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이 영적인 사실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요. 왜냐?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계속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뭘로 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임하잖아요. 이것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의 또 목적은 뭐예요? 땅끝이에요. 권능은 받았어요. 근데 땅끝을 안 가요. 못 가요. 그것도 그건 권능이 아니죠. 권능 주시는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이 영적 치유가 돼야만 우리는 생각 치유, 또 마음 치유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요, 이 생각과 마음 치유가 안 돼서 사단의 통로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실 뭐 생각이라기보다도 또 타고난 성격 부분에서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람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어야 돼요. 요게 되지 않으면요, 말하자면 비상식적이다,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친구랑 싸웠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엄마가 친구를 때린 거야, 말하자면. 우리 아들이 친구를 때렸다. 그러면 그 엄마가, 맞은 애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왜 때렸냐고 이제 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엄마는 생각이 지금 뭔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주관적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엄마 같으면요, 왜 싸웠는지 먼저, 왜 맞았는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자기를 때린 애가 자기를 바보라고 얘기해서 때렸다. 그러면 왜 바보라고 때렸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바보라고 했냐? 난 바보짓 안 했는데 제가 바보라고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엄마가 그 아이를 설득을 시켜야 되죠. 그럼 너가 진짜 바보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죠. 그럼 네가 바보가 아닌데 걔가 바보라고 한다고 네가 왜 화를 내서 싸우냐? 그거는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넌 바보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그런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게 지, 그걸 또 맞았다고 와서 친구한테 뭐 사과를 받으려고 오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어리석죠. 그리고 또 이쪽 엄마는 그것도 왜 때렸냐 했을 때 왜 걔를 또 바보라고 그랬냐, 또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 해결 방법이 너무 상식적이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식 교육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 아이가 똑바른 생각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가 이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포럼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뭐 말하자면 제가 이거 상식적, 합리적, 주관적, 객관적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 교육을 너무 내 자식 새끼만 입장으로만 보고, 왜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거보다는 무조건 내 새끼니까 편들어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크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단의 통로를 내어주죠. 우리가 또 나이 들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들면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참 희한해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좁아지고 어린애가 된다 그랬죠, 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모습 늙어서 그대로 태어났을 때 모습 그대로 간다고. 그죠? 태어나서 뭐죠? 이도 없죠. 머리도 다 빠지죠. 뭐
애기들이니까 뭐 생각이 넓지도 못하고 먹을 거 달라고 나이 들면 들수록 어린애가 되다 간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마음 감정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는가.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인간관계에 내가 인간관계에 폭넓게 되고 그릇이 커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런 마음과 감정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선택, 결정, 자기 수준대로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죠. 이래야 돼요. 왜?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이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직 기능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이 답밖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립니까?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쁠 수가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24시.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종일토록 쉬지 않게 하라 그러죠. 왜냐? 하나님은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기가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성령과 같은 말, 무슨 말이었죠? 흑암이 꺾인다고 했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진짜 범사에 감사는 언제 나오냐? 여기에 올인할 때 나와요. 전도자의 삶에, 내 자신이 전도자고 전도자의 삶에 속해 들어가 있을 때 진짜 뭐든지 범사에 감사가 되게 돼 있지. 우리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감사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상 뭐 종교심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진짜 되는 것은 바로 이 답이 됐을 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치, 마음치는 요거는 결국 뭐냐? 스트레스.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신 치유가 되게 됐죠. 근데 우리는 육신 치유가 사실 병이 낫다 안 낫다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우선인지. 돈 버는 거, 또 뭐 자기 취미 생활 하는 거, 뭐 골프에 빠졌다든지 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건 육신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육신을 망치는 그런 삶 속에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일,
스케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표, 이렇게 대학 가거나 어디 뭐 할 때 시간표 짜놓고 하듯이 이 일과 스케줄 속에 우선순위에 그 스케줄을 짜놓고 생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초점은 뭡니까? 개인화예요. 개인화 안 되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고 오히려 종교생활로 내 스스로가 나를 망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그럼 보세요. 진짜 육신 치유가 됐다, 안 됐다, 뭘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말하자면 영적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신 치유, 말하자면 생각, 마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육신 치유가 됐다. 뭘 근거로 될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요 응답소, 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질병을 갖고도 요 속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 치유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자기로, 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기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 줬죠. 근데 누구에게 줬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인 성령 보내서 흑암 꺾이죠. 1장 3절. 그리고 1장 8절. 요 답 가진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답 가진 사람에게 달란 말 안 해도 요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138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진 답. 그럼 여러분들이 답 가졌다. 두 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 성령 충만은요, 전도라는 방향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역사했다. 우리 역사에서 뭐 어쨌다고요? 근데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열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거기까지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사도들이 꼭 뭘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말하고 복음 5가지예요. 그게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그걸 하는데 이 사도들의 메시지에 지금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은 말씀 성취라고 하죠. 어떤 말씀 성취냐?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환상 보고 꿈꾸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사실 목적은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환상, 꿈, 예언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사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성취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그 3천 제자뿐만이 아니라 28장까지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만났죠. 3천 제자 속에서 계속 이어진 것이 바울, 루디아, 또 야손, 브리스가 부호, 또 에베소 그 장로들, 이런 일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까지 다 지금 계속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현장이 정복됐죠. 우리가 현장이 정복됐다 했을 때 뭘 가지고 말했냐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부터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부터 바울을.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세웠죠. 야손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가 부부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장로들 통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복음화 멤버들까지 지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응답,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에, 전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현장에 말하자면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이 되고 만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반드시 사도행전 1장의 원약 138을 잡는다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와요. 주셔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뭐 하죠? 전도에 답을 내는 거예요. 전도의 답이 나야 차츰차츰 만남의 축복이 오죠. 그럼 만남이 오면 뭐죠? 말씀 성취에 이루어졌죠. 사도들의 메시지 통해서 그 내용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제자가 먼저 저제가 되고 또 제자의 만남을 또 갖게 되고 현장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응답이 와야 병이 낫냐 안 낫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바로 육신치유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육신치유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지금 뭐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8장, 9장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8장 1절부터 봐도 돼요. 8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봐도 뭐가 있냐면요. 맨 처음에는 8장 1절에는 문둥병자가 나오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치유 안 해주죠. 이 문둥병이 치유받을 만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깨끗게 해주시고 또 그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 걸려 있죠. 그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만 해도 그 하인이 자기 그 몸종이 낫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으로도 자기도 백부장으로 그 말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냐. 이런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냐. 내 백성보다 말하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보다 네 믿음이 더 낫다. 너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본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지금 칭찬을 했죠. 백부장. 왜? 자,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치유받을 만한 답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장로. 열병이 걸려있는 베드로 장로의 손을 잡으니 낫죠.
그러니까 장로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믿음 고백이죠.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뭐냐? 실질적인 사실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들이 다 났어요. 그럼 우리가 사역하면서 모든 병 다 치유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또 계속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이 12 제자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가라 그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은요, 이제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모든 목적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성령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가면요, 그 제자들이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계속 성령 받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영적 치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육신 치유죠. 아주 저기 마음, 정신, 삶 치유죠. 다. 그래서 결국은 질병 치유가 된다 안 된다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저기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짊어졌다고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다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린 그걸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귀신, 그 불신자들은 어디에 잡혀 있죠?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면 영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질병은 치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린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린 그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자, 불신자들에게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영적 치유부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 마음 치유를 하면서 육신 치유, 인생 방향이 이제 그 우선순위 바뀌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까지만 해주면 사실은 치유가 다 됐다고 봐도 돼요. 진짜 치유는 그게 치유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뭔가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만 집중하면 사실상 치유는 다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속에 없으면 뭐 병나서 뭐 할 겁니까? 돈, 경제 뭐 성공했어 말하자면 뭐 법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되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사도행전 2장 속에 없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치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는 그런 사역자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